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작년 이맘때에 한 권사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간증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예수님을 믿으셨을 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참 많으셨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아들이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군에 입대하여서 열심히 훈련도 받고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할 줄 알았는데 한 달 만에 의가사 전역을 하게 됩니다. 군에서 훈련받다가 해와 달, 나무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조현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군의관이 빨리 와서 아이를 데려가라라는 전화를 받고 가보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벗어나면 좀 괜찮아지려나 해서 가정에 데리고 왔는데 더욱더 심한 우울증과 정신병으로 고통을 하루하루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정의 식구들과 싸움을 자주 하게 되는데 남편과 싸움을 계속하면서 가정이 더욱더 불화가 된 것이죠. 권사님은 눈물 없이 하루를 보낼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매일 주님 앞에 교회 나가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서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다라고 해서 병원에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정신과에 들어가 보니까 의사가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하여서 사람을 언제 어느 순간에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라고 해서 입원을 시키게 되죠. 시간이 지나서 계속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전혀 변화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낙심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주변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나면서 갔는데 하나님 은혜로 아들이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이죠.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까지도 가지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아이가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증상은 나타난 것입니다. 더 심하게 증상이 나타날 때는 혹 이 아들이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30대가 된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래, 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료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속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계속적으로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셨어 라고 선포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아이의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 아이가 건강해지고 믿음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못할 줄 알았고 그리고 또 힘들게 어렵게 생활을 하면서 고통받고 생활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호주 유학을 가게 됩니다. 호주 유학에서 공부를 잘해서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돼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도 낳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찬양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도 찬양하게 되고 또 노래를 하면서 지금 호주 전역에 찬양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찬양하는 모습과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계속하면서 이겨내었다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가 1년, 2년, 10년 신앙생활하면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 내가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계속 흔들려요. 이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내가 확신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믿을 만한 것, 믿을 만한 존재,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에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하구나, 그리고 이해가 되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다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을 믿기 때문에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돈을 맡기면 분명히 이자까지 쳐서 내가 원할 때에 그 돈을 언제라도 찾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맡깁니다. 세상은 확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확신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내가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역사해 주셔야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제일 첫 번째 은혜는, 이 구원의 확신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1절, 33절, 34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면 누가 이 구원에 대해서 빼앗아갈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에 대해서 방해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택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심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높은 일이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현재일 장래일 모든 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의지, 결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은 100% 확실합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죠.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욱더 구원의 확신이 확증되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33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를 택하신 분은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친백성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이 택하심은 영원합니다. 한번 택하시면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택했다가 싫으면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를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은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택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전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십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몇 번 이 구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구원을 주셨는데 누가 이 구원을 깨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부하려고 해도 이 구원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강력적인 은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그 은혜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충성해서, 내가 성경 읽고 전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택하심을 받아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절대적입니다.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제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일정 부분 변할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면 하실수록 더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자, 오늘 3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환난, 시련, 기근, 가난, 죽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죠.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겨나가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결단과 내 의지로서 구원의 근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완벽하고 영원한 사랑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못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과 구원을 계속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실까? 구원에서 제거하시는 건 아니실까?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주는 소리입니다. 탕자 이야기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전에 앉아 있는 것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계속 임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바로 이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계속 고백하면서 주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하고 싶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 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고 너희를 이끌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도 이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안에 확증되어집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그 누구도 지울 수가 없어요. 계속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마음이 계속 믿어지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크고 놀랍게 임하고 있는지를 경험하게 돼요.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존재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계셔, 이렇게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임하는지를 경험하게 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계속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느 순간에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전하고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맛집을 알거나 좋은 물건을 알면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막 소개하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구령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세요. 이 사랑을 경험하여서 감당할 수 없게 하십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 크고 영원하고 위대하고 완벽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행복해지고 변화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랑을 주변 사람에게 막 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영혼, 저 영혼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며 살아가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주여 저 영혼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정에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진학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 영혼을 계속 제 눈앞에 보여주시고 제 마음에 품게 하시는데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은 그 영혼을 불러주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계속 임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는 바로 이 사랑을 흘러보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계속 그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계속 떠오르지 않습니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몰라 방황하고 갈 길을 몰라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고통으로 마음의 상처 아픔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계속 보여주시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 성도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합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좋아함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서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줄을 알게 하십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가 변화된 것처럼 그들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때 다 같이 그 VIP와 같이 예배드리며 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영광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 또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져서 확신에 이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에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성령이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너는 100%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계속 외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34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구원을 그 누군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완벽한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셋째로, 내 속에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은 영원한 승리의 확신입니다. 영원한 승리의 확신. 주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계속 점검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영원한 승리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 가운데 속에서도 죽음도 이 땅의 그 어떤 것에서도부터 우리는 모두 다 승리한 존재들입니다. 자, 3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아멘. 주님의 구원이 영원하고 완벽하고 절대적이고 그리고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는 곧 저와 여러분의 승리죠. 사랑하시는 자에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실패도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샀습니다. 집을 사서 자녀들에게 이제 이 방은 너의 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내 방이야 라고 해서 막 들어가서 자기 것으로 알고 생활하죠. 그런데 이런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제가 이 집을 사는데 돈 100만 원도 보태지 못해가지고 죄송해서 제 방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돈 얼마 보태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문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제가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제가 숟가락이라도 좀 얹어 놓고 설거지도 좀 하고 아니면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에 100% 이르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100%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예요. 그 어떤 어려움도 주님이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절대로 자격지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 의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해야 그래도 주님 앞에 할 말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도 떳떳하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렇게 죽을 것 같았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음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항상 내어주셨다. 그 권사님의 간증은 이거였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기게 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노인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경제적 문제로 낙심되어 있으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은 확실하고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영혼들을 계속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